깨달음으로 자기 삶이 실제로 사라지느냐,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문제 본문 봅시다. 그러나 신수의 대중들이 이따금 남정의 조사는 한 글자도 모르는데 무엇이 그리 대단하겠냐 하면 비방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수대사는 이제 그래도 육조 단경에 쓰여있는 신수대사는 그래도 인품이 뛰어난 분으로 묘사가 돼요. 해능대사보다는 자꾸 뭔가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사실은 이 신수대사가 이거는 해능대사에 제자들이 썼으니까 이렇게 써놨을 수도 있어요. 실제 신수대사는 북쪽에서 측천무후의 부름을 받아 초청을 받아가지고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황제의 스승이 됐던 분이 신수대사예요. 그리고 옥천사가 어떤 데냐 하면은 행남 옥천사에 계셨다 그랬는데 그 천태종의 천태지자대사라고 들어보셨죠? 천태지자대사가 머물던 절이 옥천사예요. 거기에서 바로 마하지관법,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게 위파사나예요. 지관이 사마타하고 사마타가 지고 관이 위파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태지관법을 펼치면서 많은 그 수행자들을 길러냈던 도량이 바로 행남 옥천사인데 그 옥천사의 그런 전통을 어쩌면 신수에서 접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진체디에서 앞선 분이니까. 그러고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이면은 측천무후가 궁중에 초청을 해서 황궁에서 법문을 청해서 듣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수대사는 일단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은 이제 스승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상승의 법을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분만 못하다. 자, 요거 해석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몇 권 있는데 어떤 책에는 스승 없이 깨달은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말이 안 돼요. 스승이 왜 없어요? 스승이 홍인대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스승 없는 지혜라는 말, 스승 없는 지혜, 이자도 빼는 게 좋아. 스승 없는 지혜라는 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지혜라는 뜻이, 이게 뭔 뜻이에요? 뭐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 불교 용어 가운데? 무상정등정각이란 말이에요. 무상정등정각. 그걸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요. 스승 없는 지혜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스승이 없어도 되는 경지까지 간 지혜를 얻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됩니다. 무상사라는 뜻이에요. 무상사. 그 무상사라는 말은 부처님의 10대 명호 가운데 하나잖아. 스승이 없는. 부처님 위에는 더 이상 없는 스승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어서 상승의 법을 깨달았으니 나는 그분만 못하다. 또한 나의 스승 오조께서 친히 가사와 법을 전하였으니 어찌 공연한 일이겠느냐. 내가 한스럽게도 멀리 가서 친근하지 못하고 헛되이 나라의 은혜만 받고 있어. 이 나라의 은혜만 받고 있다는 말이 바로 측천무후의 부름을 받아서 궁중에서 부패를 하고 나라의 국사가 됐어요. 국사가. 왕사가 국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조계에 가서 배워라. 그러면 정말로 신수대사가 이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신수대사가 이랬다면 신수대사는 진짜 인품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데서 인정한 거잖아. 그래서 하루는 문인인 지성에게 말하기를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에 가서 법을 들으라. 너 해능대사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라. 그리고 네가 배우고 나한테 와서 좀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법을 들어 마음을 다하여 기억해 두었다가 돌아와서 나를 위해 설명해 달라 했다. 그 지성이 명을 받고 조계에 이르러 대중을 따라 참내고 법문을 들었으나 온 곳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 조사께서 대중에게 이제 알아챈 거예요. 지금 법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이 모임에 숨어있다. 이러므로 자성이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간의 일을 다 말씀드린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옥천에서 왔으니 염탐포기했구나. 내 첩자로 온 거냐 이런 거야. 내 신수대사에 첩자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지 않느냐. 말씀드리지 않았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렸으니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냐. 그래. 그렇다면 너희 스승은 어떻게 가르쳤냐. 근데 이제 거꾸로 신수대사가 보내서 법문을 듣고 오라 그랬는데 거꾸로 신수대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와서 다 고자질하는 게 됐어요. 너 스승 어떻게 가르치냐 이러니까 항상 대중을 가르치기 그걸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살펴보고 장자하여 눕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능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는 답변이 뭡니까? 마음을 머물러서 고요함을 관하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며 병통이에요. 병통. 이 틀렸다네.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참선법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머물러서 고요함을 관하는 것은. 마냥 앉아있는 것은 장자하는 것은 몸을 구속하는 것이니 이치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내 개성 들어봐라. 그거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을 머물러서 고요한데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버티고 앉아있다고 그게 참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개성을 들어봐라.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장자를 하려고 그러면 살아서 이 장자한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이 억지로 앉아서 장자부라 한다고 눕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이제 다 죽어서 눕잖아. 누워가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앉을 수가 없잖아. 한 덩어리 냄새나는 뼈다귀가 그 몸뚱아리죠. 몸뚱이가 어찌 공과를 세우랴. 그러니까 이 몸에 집착을 해서 어찌 공부에 공과 가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가 되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 지성이 다시 저라는 말이었다. 제자가 신수대사의 처소에 있으면서 도를 배운 지 9년이 됐으나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화상의 말씀을 듣고 문득 본 마음에 와닿는데, 이 말이 제자에게 생사의 일이 크니, 생사대사라는 말이에요. 화상에게서 대자별을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가 들으니, 신수대사가 이제 해능대사가, 너의 스승 신수대사는 학인들에게 개정해 3법을, 개정해 3학이죠. 개정해를 가르친다 하는데, 너의 스승이 개정해를 어떻게 설하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지성이, 신수대사께서는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의라 한다. 이것 여러분이 익숙하죠? 뭐예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바로 우리 칠불통계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이제 있었다는 그 여러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친 게 바로 이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악을 짓지 않고, 지난번에도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요. 여기 이제 중선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라는 말은 칠불통계계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인데, 본문에 그대로 됐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다. 이 개성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 기초교리 할 때도 이거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고 그 뜻을 이렇게 자정기의 하면은 그것이 여러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흔히 하는데, 여기에서 개정의 사막을 여기에다 대비를 한 거예요. 제약막작이 개고, 요게 중선을 봉행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해고. 그 다음에 자정기의하는 것이 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요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를 그냥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 뜻을 깨끗이 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그 앞부분을 그냥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면은 그게 불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도덕 교과서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불교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종교는 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 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종교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그럼 다른 종교하고도 무슨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요 셋째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 뜻을, 이건 대명사예요. 그 기이라고 했을 때 기는, 그러니까 요거에 기가 받는 것이 요 두 구절을 다 받아야 이해가 된다. 그래야 불교적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뜻마저도 없애는 게 자정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깨끗이 하면. 그럼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뭐가 돼요? 나는 나쁜 짓 안 했다라는 생각, 착한 일 했다라는 이 생각이 암안심으로 남아있으면, 나는 뭐뭐 했다라는 공명심으로 남아있으면 자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뜻이 깨끗해지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내가 선악에 대한, 행함에 대한 생각조차도 내려놓을 때 했다는 생각조는 그게 자정이에요. 그게 부처. 이렇게 이 해석을 해야 불교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일단 여기 신수대사는 개정해를 요거를 가지고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게 그게 개고, 착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지혜고, 그 다음에 선정이 그 뜻을 스스로 깨끗하게 맑게 하는 거, 여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요게 개정해의 삼학 가운데 요게 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육조행능대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사람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이죠. 하상께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 신수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육조해능대사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일 사람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너를 썩이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기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돈점도 없지만 법이 줄 법이 있다 없다라고 주고받을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법에는 원래 주고받을 게 없어요. 왜? 자정 스스로 깨끗한 그것이 그냥 법이기 때문에 누가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반야신경에서 무지영무득이라고 얻을 것도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한테 줄 게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너를 속이는 게 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혹은 인연 따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때 경우에 따라서 얽힘을 풀어줄 뿐인데 거짓 이름으로 삼매라 하느니라. 이 삼매가 뭐예요? 삼매가 정이죠. 삼매. 그래서 너의 스승이 그러니까 왜 거짓 이름으로 정이라 하느냐를 잘 보세요. 자정기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뜻을 정말로 깨끗하야 맑게 해야 되는데 진짜 맑은 거는 맑다는 말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깨끗하다 하는 순간에 때가 묻어요. 거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이름으로 삼매라 한다. 너의 스승이 말씀하시는 계정에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데 내가 보는 계정회와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너 스승의 계정회가 여기서 생각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네 스승이 말하는 계정회를 내가 내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내가 일단 얘기하는 계정에는 이런 거다 한번 들어봐라 이랬어요. 나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 그러니까 아니 계정회가 뭐 다를 게 있겠느냐. 계정회가 한 가지인데 어찌 다를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너의 스승의 계정회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승의 사람을 제접하는 것이지만 나의 계정회는 최상승의 사람을 제접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은근히 이제 핵조연행대사가 차별을 하는 것 같잖아요. 대승 위에 더 높은 경지가 있다 이러는데 아까 행대사가 앞부분에서 그랬잖아요. 법에는 원래 돈점이 없는데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영리하고 둔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영리한 사람이 제대로 깨닫도록 최상승은 최고로 영리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세속적으로 영리하다 둔하다 하고는 좀 달라요. 이 최상근기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깨달아 알미 같지 않음으로 보는 것이 더디고 빠름이 있다.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이 요거는 깨달은 거 알미 같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깨닫고 아는 이해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더디고 빠름이 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이 그와 같은지 다른지 들어봐라. 내가 설하는 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자성이 우리 불성이에요. 내 마음, 본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체를 떠나서 법을 설하는 것은 모양으로 설하는 것이라 하는데 자성이 항상 미혹하게 된다. 그러니까 본체나 자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본체나 본마음, 불성 이거를 떠나서 이거를 망각하고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본체나 자성이나 불성이나 본마음을 떠나서 법을 설하는 것은 모양, 형식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뭐 이런 뜻이에요. 모양으로만 상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법을 설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수대사가 얘기하는 거에는 본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떠나서 형식상의 법문을 하고 있다. 그게 상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상으로 법을 설하는 것을 하는데 자성이 항상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성이 미혹하면은 그거는 법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된다. 어떻게? 일체 만법이 모두 다 자성으로부터 작용이 일어난다. 일이 아니고 작용이에요. 오타네요.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계정의 법이다. 그러니까 만법이 모두 자성으로부터 작용이 일어나고 자성으로부터 떨어지면은 그게 어떤 법문도 법이 설하는 것도 아니고 계정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수 대사의 계정회와 다르게 이분은 계정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한문에 심지무비자성계요. 그 위에 셋째 줄에 심지무치자성해요. 심지무란자성정이다. 계정회를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바탕이라고 심지라고 했는데 마음 바탕에 그릇됨이 없어야 그것이 자성의 계고 그 다음에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며 마음자리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다. 그래서 자성을 떠난 계정해는 진정한 계정해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두 구절은 덧붙인 게 뭐예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것. 부증불감이에요. 부증불감. 그것이 자금강이다. 금강은 뭐에 비유입니까? 금강은 금강산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금강경이라고 할 때 금강이 뭐에 비유였어요? 반야의 지혜, 반야지혜의 비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는 금강과 같은 반야의 지혜는 부증불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 앞에 공부하는 게 장자를 해야 된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개정회 이전에. 왜 자기 스승은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물었는데,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살펴보고 장자하여 눕지 말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몸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삼매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든가 몸을 가만히 자정을 하고 앉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이. 그럼 몸이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삼매다라는 이 정이라는 말이 그 말이야. 우리가 정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뭔가 고요하게 해서 마음을 비우고 고요한 데 머물러서 이체 이게 없는 것을 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몸이 가고 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게 정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게, 몸이 오고 가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에 우리 몸뚱이가 살아있는 한 몸뚱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자는 중에도 우리는 몸은 계속 움직이잖아. 숨을 쉴 때도 잠을 자도 이게 배라도 불룩불룩 폐라도 불룩불룩 한단 말이야. 코도 벌렁거리고 뒤척거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뭐라는 뜻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이거의 모든 것이 본래 삼매다, 본래 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수대사는 개정회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거 이제 칠불통계계에 나오는 세 구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게 그게 계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는 게 지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을 정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승의 근기를 제접하는 것이지 최상승의 사람을 제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내 개성을 들어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성 자체가 원래가 개정해라는 거예요. 개정해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원래 우리의 자성이고 우리의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성에 아니다 하는 게 없고 어리석은 게 없고 어지러움이 없는 그것을 이름하여 진짜 자성의 개정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중불감이 없는 원래 그러한 반야의 지혜가 갖춰져 있는 게 그게 자건강이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우리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본래 삼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자성이 개성을 듣고 니우쳐 감사하며 한 개성을 바쳤다. 오내 몸이여 깨배가 어찌 구경이리요. 그러니까 몸뚱이의 수련을 통해서 구경가게 멸진정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켜 진여로 나아가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못하니, 이건 뭔 말이에요? 진여라는 게 따로 있어 가지고, 진여가 깨달음이잖아요. 진리, 깨달음, 무슨 말로 해도 좋아요. 그걸 목표로 삼아서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진여가 어디에 있는 게 돼요? 진여가 나를 떠나서 바깥에 찾아가야 될, 도달해야 될 목표로 설정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여는 뭐가 진여예요? 자성이 원래 진여라는 거예요. 내 자성이 원래 진여인데 나갈 게 없잖아. 근데 이거를 진여를 정해놓고 이거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얻어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러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도리어 이게 때무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정이 되지 않으면,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정. 그건 오히려 깨끗하게 못하게 된다. 왜? 뭐가? 돌이켜서 진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때가 묻은 거야. 그 뜻이 깨끗하지 못한 거야. 왜? 원래 자성이 깨끗한데 거기에다가 뭐를 해야 된다라는 망상을 낸 거에 불과하다. 진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곧 망상이고 번뇌예요. 그러니까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못하죠. 지성이, 자 여기서 여러분 지성 같은 사람은 이제 돈을 한 거예요.